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인도의 큰 스님, 선지식, 보살님들, 실질 역사적인 인물의 보살로 칭송받는 아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세친보살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중국에 정토 수행을 한, 정토 신행을 한 큰 스님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친 무착보살의 동생인데, 천친보살, 천친, 세친이라고도 하고 바수반두, 바수반두, (350에서 450년경의) 스님, 일찍 스님이죠. 인도의 스님이니까. 그래서 무착 스님, 무착보살의 동생이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서가 많아요. 이분은 거의 27부, 88권이나 되는 다량의 저서를 지은 분이다. 처음에는 소승의 설일체유부라는 내출가에서 그런 초기 소승불전을 연구하다가 아비달마 교리를 거기서 이제 통달했죠. 그러다가 형 무착보살의 권유로 대승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서가 그렇게 27부 88권이 다량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특히 정토 왕생에 대해서, 극락석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논들이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 유식 30송, 30논성, 섭대승론석, 형인진 섭대승론석을 해석해 놓은 거, 유식 20논, 그리고 정토 사상으로 아주 제일 정토 극락세계 얘기만 해놓은 책 제목이 좀 긴데,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일권이 있다. 그건 주에서 왕생론이라고 그래요. 왕생론. 왕생론이 이제 대표적인 저서다. 정토론이라고도 하고, 정토론이라고도 하고, 왕생론이라고 하는 것이 보리유지, 아주 번역가 유명한 보리유지 스님의 번역에 나오는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일권 왕생론 정토론이 있다. 그 다음에 십지경론이 있다라는 대표적인 것을 왕생, 정토 세계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친보살은 부처님 우선 명호를 부처님 관세음보살이나 아미나무아미타불이나 이름을 일컬어서, 일컬을 칭자, 이름 명자, 칭명연불,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안 쓸게요. 칭명연불,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어서 계속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의,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의, 이름의 뜻, 나무아미타불을 왜 부르느냐?
남아미타불이라는 말씀은 아주 수승한 공덕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자비의 그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한다라는 건데, 명이 있는 이제 불명호에 남아미타불, 먼저 아미타불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미타불 왕생관계니까 아미타불 명호 속에는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의 뜻이 구족되어 있다. 우리는 아미타불을 왜 부르느냐? 아미타유수 무량수불, 아미타바 무량광불, 수명과 광명이 한량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이름의 뜻이 광명과 수명이 무량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불명호를, 아미타불을, 그래서 나무를 앞에 두 자 더 붙여서 전부 6자죠. 6자 연불, 기한다, 규명제한단 말인데,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한 무량한 아미타불님께 기합니다라고 이름을 칭명연불하면서 찬탄하는 사람은 광명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이름의 뜻에 상응하는 그러한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남아미타불 하면은 우리는 광명이 무량하고 빛이 무량하고 항상 밝고, 그 다음에 수명이 무량하고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히 행복한 거, 이걸 찾잖아요. 그래서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아미타불의 뜻을 찬탄하면서 부르면 광명무량과 수명무량과 나의 연부라는 염력이 상응해가지고, 서로 응해준다. 상응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훈습이라는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맨날 욕만 하고 거친 말만 하고 그러면은 또 그대로 업이 형성되고, 맨날 좋은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자비스러운 말만 하면 그대로 업이 형성되는데, 훈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향을 쌓았던 종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에는 생선 냄새가 나더라. 우리가 부처님의 명의 아미타불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그러한 공덕을 구족하고 있는 분을 명의 뜻을 연불로서 찬탄하면서 부르면 그 광명무량과 수명무량이 서로 상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불의 목적은 연불 삼매, 이제 몰입해서 사마타 정, 이제 연불 삼매에 가게, 연불하는 나와 연불 상대하는 대상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이제 삼매지경에 빠져서 연불한다는 건데, 연불 삼매에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내 안의 불성, 부처님이 열반경에 나오듯이 일체중생 시류불성, 내 안에는 부처님 될 수 있는 성품이 갖춰져 있다라는 내 안의 불성,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의 뜻이 구족되어 있다. 열의 지혜의 덕상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광명무량, 수명무량한 부처님의 공덕과 내 안에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열애장, 부처님 공덕생명, 불성과 광명 아미타불의 이름의 뜻에 있는 수명과 광명이 무량한 것이 매치돼 가지고 그것을 융합이라고도 합니다.
융합, 매치, 서로 상생한다, 상응한다, 상생한다. 서로 극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합류한다, 상생한다. 내 안의 불성과 광명 아미타불의 무량한 그 수명과 무량한 광명이 융합돼서 상응해서 상생, 서로 상자, 날생자, 상생해서 왕생할 수 있다.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도 언덕이 씨야 비빈다는 말이 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언덕 없으면 비빌 데가 없죠. 내 안에 그냥 나쁜 종자, 악근 종자, 욕이나 하고 도덕질이라 생각하고 남의 거 뺏을 생각만 하고 맨날 꾀를 내도 그렇게 떼를 내는 사람들은 아니 되겠지만은, 내가 불성이 있고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공덕 생명, 열의 지혜 덕상이 구족되어 있는 그런 성질과 아미타불의 광명 무량 수명 무량이 융합돼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세친보살이 왕생에 대해서 진경이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1권인데 왕생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신심을 내는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오념문 닦기를 이룬다면 결국 안락국토에 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어떤 것이 오념문인가? 이 세친보살의 연불수행에 아주 그 기본 한번 소개한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세친보살의 연불에 아주 기본이 있어요. 사문일이 지금 여기 나와서 여기 이제 예배, 그 다음에 찬탄, 그 다음에 작원, 그 다음에 관찰,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제 오념문, 그 다음에 해양, 이 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예배문, 찬탄문, 작원문, 관찰문, 해양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세친보살의 그 오념문, 연불을 이제 우리가 선남자 선nhân 우리 불자들이 오념문 닦기를 잘 한다면 결국 안락국토에 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거쳐서 우리가 연불수행을 잘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 어떤 것이 오념문인가? 첫째는 예배문이고, 둘째는 찬탄문이고, 셋째는 작원문이고, 넷째는 관찰문이고, 다섯째는 해양문이다. 라는, 어떤 것이 예배인가? 예배는 무엇을 예배라 하는가? 우리가 연불신행하고 부처님을 신행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세친보살의 말씀입니다. 왕생에서 지은 거. 몸의 업,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고 하죠. 몸신자. 신업으로 아미타열에, 아미타불, 응공정변지, 부처님의 다른 이름, 열의 10호에서 나오죠. 아미타열의 응공정변지에게 예배한다. 그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일심전념 공경심을 내서 예배를 한다. 몸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찬탄. 어떤 것이 찬탄인가? 입의 업, 입으로 하는 거, 구업.
구업으로 찬탄한다.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자비신과 부처님의 지혜의 신을 우리가 찬탄하면서 영어의 명호를 부른다. 나무아미타불 하든지 나무 간사하든지 나무아미타불로 통일하죠. 부른다. 그러면은 그 열애의 광명지상처럼 그 명호의 뜻처럼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광명을 수명한 그런 공덕을 내가 부를 수 있는 걸 환희심으로 찬탄하면은 열애의 광명지상처럼 그 명호의 뜻처럼 여실하게 수행하여서 부처님 공덕과 내가 서로 상응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찬탄한다. 어떤 것이 자권인가? 세 번째, 마음으로 항상 원을 세운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안락국토에 왕생하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결국은 자권이라는 건 보리심을 내는 거, 원력을 세우는 거, 발심하는 거 전부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자권을 원력을 세우고 보리심을 내고 발심을 할 거냐? 안락국토에 왕생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발심을 한다. 사마타를 여실하게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세친보살은 사마타 수행과 그 빗바사나 수행 이 두 가지 수행을 이게 부처님 수행이거든요. 부처님 수행했던 거. 사마타, 정, 선정, 육바람일서 얘기한다는 건 선정바람일. 그 다음에 마지막 지혜바람, 선정바람일이 사마타 여실 수행이고 반야바람일이 여섯째 이게 이제 빗바사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권이라는 것은 사마타 여실수행.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실수행 사마타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만 쉬운 부분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연부를 하면은 부처님 수행했던 사마타 수행, 빗바나 수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또 현실 세계에서는 실상을 깨달을 수도 있다. 성불 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다시 연불 이야기할 때 빼놨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연불할 때 기복하는 데만 쓰이지 말고 이렇게 극락세계 왕생하는데 현실에 가피 있고 실상에 들어가고 제법 실상을 여실직연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실직연 사마타 수행. 사마토 수행, 여실직연 빗바사나 수행. 사나 수행 이렇거든요. 여실직연, 여실수행. 이번에 이런 기회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자, 연불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빗바사나 수행이다. 사마타 수행 우리가 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정이라고도 선정바람일이니까 사마타는 빗바사나는 관찰, 조견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관으로도 해석을 하고 조견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실수행 사마타 수행, 여실사마타, 여실직연 사마타, 여실수행 빗바사나 수행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자세히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해 이해되는데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걸로 어떤 것이 이제 자권인가 했더니 왕생극락하려고 사마타를 여실하게 수행한다. 여실, 사실과 같이 수행한다. 어떤 것이 관찰인가? 지혜로 관찰한다.
정념으로 관찰한다. 지혜로 관찰한다. 정념으로 관찰한다. 빗바사나 바른 마음으로. 사념이면 안 되겠죠. 사텔사차 그런 그 잡념, 사념 가지고는 안 되겠죠. 빗바사나 수행을 하려면 의반야바람이 일다를 수행하려면 빗바사나 의반야바람이 일다. 그 다음에 사마타는 선정바람이 일다. 육바람에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정념으로 그것을 관한다. 빗바사나를 여실하게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관찰에 세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이제 여기 네 번째 관찰 설명이에요. 어떤 것이 그 관찰에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세 종류가 있느냐?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첫째는 그 불국토의 공덕장엄을 관찰한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부처님 세계, 극락세계, 서방정토,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장엄된 모든 공덕상을 자세하게 아미타경에서 사리불 존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미타경. 응? 우리 재지낼 때나 우리 제일 극락세계 가고자 했을 때 제일 많이 독송하는, 그래서 관찰, 빗바사나 염불은 왜 하고 하느냐. 관찰은 세 가지인데 무슨 뜻이냐. 관찰이라는 게 네 번째, 그 서방정토 불국토의 공덕장엄을 관찰한다. 그래서 얼마나 장엄이 아름다운지 아미타경 독송하면은 그 세계에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괴로운 세계에서 그런 거 보면 아미타경만 많이 지송하고 그걸 100% 믿는다면 이 사바세계에 괴로운데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 세계에 가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반야지혜로 아미타경이나 부처님 여실수행 공양으로 무장이 되고 체화가 되고 체득된 사람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아파가며 근심걱정이 해가면서 대립하면서 분열 느끼면서 갈등 겪으면서 오래 살라고 안 해요. 이 장엄된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관찰하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불국토의 공덕장엄을 관찰한다. 둘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장엄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공덕장엄이라는 건 처음에는 이제 극락세계에 대해서 공덕에 장엄된 것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장엄, 광명무량하고 수명한 무량한 부처님, 내가 아미타불을 인명종시라 평소에 불러가지고 열심히 집중삼매에서 연불삼매에서 부르면 아미타불이 성중들을 보내서 영접해서 모셔간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정토 신행을 다 하면은 죽을 때 혼자 외롭게 힘들게 캄캄한 밤에 비가 칠칠 오는 밤에 죽어가지 않고 일찍사자 월찍사자한테 잡혀가지 않고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성중들이 모시러 온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장엄을 아미타불의 공덕에 대해서 관찰한다. 셋째는 그곳의 모든 보살들의 공덕장엄. 극락세계 가면 아미타불이 주부리고 좌보처가 관세음보살, 우보처가 대세지보살이잖아요. 많은 성중과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덕장엄을 관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해양인가? 고뇌하는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어느 것이 해양인가? 고뇌하는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 끝날 때 해양한다는데요, 해양이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교는 끝이 없어요. 무시무정이야. 시작도 없고 끝이 없구만. 출발처도 없고 도착지도 없는 게 불교의 이 가르침인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응? 궁자실 때 중도상이라고. 그래서 해양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좋은 곳에 혼자 가지 않아요. 해양심은 혼자 좋은 법회에 가지 않아요. 도반달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혼자 무슨 어디 좋은 뭐 국수라도 맛있는 무식을 혼자 가지 않고 같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가요. 해양이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 기도하든 100일 기도하든 1000일 기도하든 그 하는 동안 공덕을 쌓은 기도의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나보다 더 힘든 괴로움을 받는 중생들에게 나의 공덕을 나누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해양심입니다. 해양 발언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마음, 고뇌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항상 소원을 지어 해양하기를 우선으로 한다. 대비심을 선취하기 때문이다. 세친보살의 왕생론, 무량승유 우바사 제4원 원생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배, 찬탄, 작원, 관찰, 해양을 제대로 심을 가지고 연불 수행을 하면은 이러한 공덕과 가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명연불,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인도의 그 만명보살, 용수보살, 큰 보살들, 무척보살, 쇠친보살님들이 연불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살아서는 부처님 친견요, 죽어서는 극락세계 가는 거요, 이런 원앙생하는 거요, 이런 그 살아서도 아유월지, 아비발치, 환희지에 머물러서 항상 행복한 영원한 행복 속에 살 수 있다는 게 불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고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칭명연불, 이름을 일컬어서 나무아미타불 계속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의 과보. 아미타불은요, 법신, 보신, 화신에서 아미타불은 보신불이라 하거든요. 보답으로 받으면,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고 보신불은 아미타불, 약사일의불이 보신불이다. 화신불은 부처님의 중생의 교화를 하셨기 때문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칭명연불을 수행하는 이유, 부처님의 지혜 과보에 의해 지혜의 과보로 광명이 무량하게 공덕을 갖췄단 말이에요. 공덕장엄을. 아미타불은 아까 관찰문에서 두 번째 아미타불의 공덕장엄을 관찰한다. 이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뜻을 의미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참 기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울지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너무 쉬운 본문만 얘기한다면 맨날 초등학교에서 도하기 나누기만 하다 끝나요. 조금 이제 향상 일로 진급도 하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지.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과보에 의해 생긴 광명은, 그 광명은 능히 내 안에 있는 무명, 어리석음, 무지, 광명이 없는 거, 어두운 그림자, 먹구름 같은 걸 지혜의 과보가 전부 걷어내기 때문에 명의 칭명연불, 공덕을 갖추고 광명을 갖추고 수명을 갖춘 부처님을 부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먹구름이 제거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칭명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를 했으면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연불하는 것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가지고 연불을 하고 있는가. 너는 이미 연불하던, 소원 있어 연불하던, 이렇게 다양한 연불을 나는 현 주소 연불에 어떤 생각을, 어느 원을 가지고 1층에 두 눈에 안몸만 가지고 연불하는지, 10층에서 향상일로 돼서 천안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108층에 법안과 불안세계까지 올라가려고 연불을 하는지, 초등학교에 머물지 않고 신행이 대학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니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혜의 과보에, 부처님의 지혜의 과보에 생긴 광명과 수명무량과 모든 공덕장엄, 지혜신, 공덕신, 그런 그 자비신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보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칭명연불, 그런 공덕을 구족하고 있는, 100% 구족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감로수가 됐든 뭐가 됐든 줄 것이 막 중생들에게 무한무정하게 법에가 각 쌓여 있는 거요. 그것을 내 능력을 가져가는 거요. 내가 복만큼, 닦은 만큼. 그래서
무명을 그 광명지혜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부처님 지혜에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염불수행을 한다. 칭명수행이 이름을 남아미탑을 이름을 일컬어서 수행하는 것이 열의 광명의 지혜 모습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칭명수행이 우리가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이 열의 광명의 지혜 모습, 법신불이라 해도 돼요. 빛의 부처님이 법신불, 비로자나불, 법신불,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양을 볼 수 없어요.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은 아니 계신 것 없이 충만하신다고 할 때 불신 충만하법계 불신 보변 시반중 할 때 그 불신은 현상계에 나타난 화신불이 아니고 법신불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 때문에 나고 죽는 것이 없이 지금도 항상 설법하고 계시고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일컬어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 열애광명의 지혜 모습에 법신에 내가 상응하여 부처님 지혜에 깨달아 들어간다. 향쌈은 향냄새 내는 거예요. 향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독가스하고 같이 놀지 않고. 똥에는 파리가 끼는 거예요. 분노에 오염 파리가. 꽃에는 벌과 나비가 오는 거고. 그렇게 상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혼자 먹지 않고 많은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꿀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회양이에요. 벌, 나비가 얼마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맛있는 꿀, 허니문, 그걸 생산해서 회양을 하겠어요. 그래서 상응하여 불의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문설 아미타불, 부처님 아미타불의 공덕 수명무량 광명무량이라는 그 아미타불의 그걸 말하는 걸 설하는 걸 듣고 들을 문자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이거 아미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8번에 나오는 말씀. 집지명호 아미타불을 부르면 좋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명호를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집지 내가 잡아서 수지해서 칭명 일컬어서 계속 염불을 하면은 그 아미타불의 명호의 공덕에 내의 염력과 그런 지혜 공덕 내생유령 공덕 생명이 상응해서 원앙생할 수 있고 살아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불자가 아니면은 이러한 그 지혜의 말씀, 공덕의 말씀, 자비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빛이 무량한 어두운 먹구름을 거칠 수 있는 이러한 신구의 삼업을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밝은 광명으로 그러한 걸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너무 많이 듣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자꾸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탈이고 법문을 안 들어서 몰라서 탈이고 그래서 그렇지. 제대로만 받아가지고 체화하고 체득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 말씀 아니고 어디서 들을게요 우리가. 그래서 천치는 보살은 사마타와 빗바사나를 원앙생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실천하는 도로 본 거예요. 사마타 빗바사나 자권문 관찰문 예배문 찬탄문 자권문 관찰문 해양문 거기서 세친보살이 천친보살이 중요시 강조했던 부분이 자권문 사마타 여실수행 관찰문 빗바사나 여실수행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들으세요. 사마타 빗바사나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 수행이 우리가 염불할 때 그 수행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이 그 염불 수행의 도를 삼았어요. 사마타 수행과 빗바사나 수행을, 지관 수행을,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그래서 이제 그 왕생론 천친보살이 진 왕생론에
자곤문의 예술수행 사마타, 관찰문의 예술수행 빗바사나를 같이 사마타 수행과 빗바사나 수행을 필연적 인연관계로 본 거예요. 둘이 뗄 수가 없어요. 지관.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 돼야 빗바사나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딱 산란한 마음을 잡념을 그치고 반야지혜로 비춰본다. 산란한 마음 잡념을 그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그쳤으면은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냥 죽고서 묵조해서 그냥만 있으면 뭐예요? 안 되죠.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관찰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견에서 잡념과 이런 그 사념을 비우고 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했어. 그 다음에 관찰선은 뭐냐면 비우고 나서 그치고 나서 오는 개공한 것이다. 나의 색수생에서 내 몸뚱아리는 다 공한 것이다 라고 비춰볼 줄 아니까 도일체고액,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또 반야신경에 또 나온다고. 이게 멋있지 않아요? 이리관지. 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하나로 통일된다고. 이리관지. 관통된다고요. 따로따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래서 왕생론에 이렇게 필연적 관계가 있는 연불수행의 도이다. 사마타 수행과 빗바사나 수행은. 그래서 이것을 이 천칭과 무착은 유가학파, 유식학파거든요. 유가. 그래서 유가사상, 천친의 독창적 발견이다. 이건 참 지금 말씀한 건 사마타 수행, 이 빗바사나 수행은 천친의 그냥 그 독창적인 이게 창조 발굴한 거예요. 유가사상. 유가사상. 이게 이제 무척보살 형과 동생 세친보살의 유식 30송, 20논, 유식논송, 많잖아요. 유가사상.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과 빗바사나 사상은 무착과 천친의 그런 유가사상에 의해서 독특하게 발견한, 창출해낸 독창적인 발상으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지경론, 세친보살이, 천친보살이 십지경론에 나온 십정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십지경론은 그 화엄경이 십지품이 있어요. 십지품은 이제 여러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이 쭉 나오는데, 이 세친보살은 화엄경의 십지품을 천친보살이 주해를 냅니다. 풀이에서 저서를 해요. 이게. 그래서 십지경론을 씁니다. 이 세친보살이. 그래서 화엄경 십지품을 천친보살이 주석한 거다. 주해한 거다. 풀이한 거다. 알기 쉽게. 그래야 십지경. 유식권 화엄경 십지품에 십종연불이 나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이 이 환의지에 머물러 모든 부처님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며, 모든 불법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고, 모든 보살마사를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며, 모든 보살이 행하신 것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고, 모든 바라밀의 청정한 모습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며, 모든 보살과 대중들의 수승함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고, 모든 보살들의 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며, 모든 열애의 교화법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고,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며, 일체 부처님들과 일체 보살들이 들어간 지혜 방편념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난다. 환경 69는 환경 십지품을 십지경론에서 세친보살이 말씀하고 있는 10종 연불 10가지 이렇게 연불을 하니까 환의심이 나더라. 십지품의 초지가 환의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만나서 만큼 탁월한 선택을 한 게 없이 환의심이 난다 하면 진짜 불자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형명으로 많은 것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부처님 법 만나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같이 자고 일어나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공덕을 쌓고 인욕을 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그래서 내 몸이 체화가 돼서 내가 부모의 색신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법 만나서 의반야바람일에 의해서 색신이 지신이 되도록 의법 화생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법에 의해서 내가 화연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생하는 것을 우리가 불자가 마지막에 가야 할 길이 아니냐 이거예요. 불자들이 마지막.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잘 이제 방 자막을 잘 보시고 이제 한문으로 나가는 자막도 보시고 자꾸 이제 독송해야 돼요. 이건 한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불법성 삼보를 항상 염하기 때문에 위대목은 삼보를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바라밀의 청정한 모습을 염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안 떠나고 모든 보살들의 수승한 그 공덕을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보살들의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나고 중생들의 이익이 주는 것을 해양심이죠. 염하기 때문에 환의심이 일어난다. 지혜방편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천친보살 말씀을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며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